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의 끝은 축복입니다. 역사를 아는 자의 끝은 축복입니다. 네, 한국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른 세대는 어른들을 참 공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기독교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만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에 우리나라는 참 몸에 배어 있는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도 추도 예배를 모여서 그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역사들을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사실 뭐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 추도 예배를 저희도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드리지만 사실은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꼭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명절 때마다 추도 예배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내가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제 성향상 똑같은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들 하는 걸 좋아하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 그것도 매번 명절 때마다 추석에 한번 설에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후반절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왜 매번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지가 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나라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결국 여호수아 세대에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오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근데 그 뒤에 결국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사람들까지 오늘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그 뒤에 몰랐던 민족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안 섬겼다라는 거예요? 안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이 매번 똑같은 역사, 우리의 가정의 역사를 매 명절 때마다 이야기하셨는지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면서 왜 아버님이 매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알겠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그것에 증인이 된 사람들까지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물려주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물려주길 원하셨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가계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가계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흐르는 축복이 있고요, 가정 속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계의 축복, 가계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저주,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저주를 끊을 수도 있고 또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가정의 축복이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한 만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세대가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가계의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삶에 우리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 모든 가계의 저주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5살, 제가 5살 때 상계동에 오셨습니다. 이제 34년 되셨는데 34년 되시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상계동에 6단지 상가에
13평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꽃동산교회와 같은 해에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적 성장이 있어서 열심히 그때 당시에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큰 빚을 지고 이제 교회를 사셔서 매매를 하셔서 이전하셨는데 그 다음 해에 IMF가 터졌습니다. 이전하시자마자 그 다음 딱 해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매달 1,000만 원이라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표현하죠. 저희 아버님이 단돈 1,000원 없어서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97년, 98년, 99년은 저희 가정에게는 최악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모든 전세를 다 빼고 교회를 사느라고 거기에 다 모든 가정의 부채를 다 넣고 저희 가정은 그 교회 맨 뒤에 판넬로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저희 가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IMF가 너무 심각해지고 2, 3년 이제 이자를 못 갚으면서 이제 교회가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 그 경매 속에서 아버님 끝까지 저희에게 한 번도 그 어려운 중에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셨습니다.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피부로 막 어렵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은 언제나 부모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음을 저희는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은 길거리로 이제 내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자존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하십니다. 끝까지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장로교회하고 합치게 됐고 그 장로교회하고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다시 목회를 다시 시작하시고 거기서 또 잘 자리 잡으시고 오히려 장로교회가 나가게 되고 저희가 그것을 또 사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가정의 역사들이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평생 이사 다니셨다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으로 가정이 잘 자리 잡게 되고 하지만 제 동생의 결혼과 함께 부채가 급격히 늘어서 다시 그것을 팔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하시고 저희를 키우시면서 4억이라는 빚을 지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그래서 제가 흔들림 없이 제 삶도 주님과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의 역사를 저희 아버님이 매번 명절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명절 때 하시면서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공동체의 역사를 아는 게 결국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공동체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가 끝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줘야 될 것, 편안함이 아닙니다. 안정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에게 물려준 거 재정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꼭 자녀들에게 안정됨을 물려줘야 된다, 평안함을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꾸 뭘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근데 자녀들은 그걸로 안정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됐고 믿음의 유산이 됐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든든히 버티고 든든히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물려줍시다. 신앙의 역사를 물려주시다. 어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의 리더들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우리는 신앙을 물려줘요. 예수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물려줄 때, 그것을 보일 때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이 마무리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었던 것, 여호수아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함은요,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불안함과 초조함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안 없어집니다. 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여전히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 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 삶에 옆에 계속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이겠어요? 내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계속 1m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딴짓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라고.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 여호와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여호와를 인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인식하자. 여호와를 인식하자.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돈, 건물, 재산, 부동산 이런 거 남길 게 없습니다. 저희 지금 할아버님도 자꾸 뭔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제가 손자한테 예전에 저한테 저희 할아버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냐면 저한테 유산을 다 주시려고 그거 뭐죠? 쓰는 거 유언장 그걸 써서 유언장만 쓰면 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꼭 해야 됩니다. 변호사 공증을 맡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오. 큰일 난다. 자녀들은 뭐거든요. 저희 엄마 저희 다 자녀들은 어떻게 다 쓰고 돌아가시오. 하나도 남기지 마시오. 아무도 여기 어려운 사람 없다. 제가 지금 저희 아버님도 다 쓰고 편안하게 다 쓰고 모든 걸 다 토하시고 돌아가시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될 게 재산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거.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라. 저희 할머니 저만 보시잖아요. 저번 돌려뵐 때도 오셨지만 항상 저만 만나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할게요. 근데 그게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만날 때마다 하시고 그걸 만나면 10번, 20번 이상 하셔가지고 자꾸 그게 나중에 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진짜 물려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재산 이런 거 신앙과 믿음을 물려받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고 선함과 의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가치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를 반드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지만 리더들은 난 물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맡았던 그 직책 그 뒤에 후임들이 있습니다. 리더들도 언제까지 리더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어떤 시스템과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물려야 될 건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애를 썼다는 것. 그 핵심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과 그를 섬겨.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 그것이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 참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곳이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오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셨던 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거, 바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맥락 중 가장 중요한 맥락은 누가 왕인가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일 때 주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자발적이든 억지든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고 자녀고 돈이고 직장이고 지식이고 공부고 성공이고 인정이고 관계고 이성이고 뭐 친구고 칭찬이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어떤 직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주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돈은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권력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든든히 우리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동력, 주인은요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있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신들, 결국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뭐하라? 오늘 택하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을 버리기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원동력을 주님으로 정하셔야 된다. 핑계댈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상황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저렇다고. 아니요. 마음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래요. 오늘 택하라. 여러분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돈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주님을 섬기든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근데 그 택함을 주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을 정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려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마음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으로 정해야 해요. 내 삶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거기에 그냥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고 정해야 될 때, 택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2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러나 너희에게 죄악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
그만큼 주님은 싫어하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너희가 이방을 섬기면, 우리 참 처음에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이렇게 뜨거울 때 막 내가 주님, 내 삶의 주님 막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주님의 포커스 외의 것에 포커스를 또 맞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다시 마음을 정하셔야 해요. 돌이켜야 해요. 주님도 돌이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 후에도 너희가 우상 다시 섬기면 내가 재앙을 내리고 멸하겠다. 그 사실 그 이후에 우리의 사사기 잘 알다시피 결국 우리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암흑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똑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을 다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채찍으로 일하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정해 주십시오. 우러나올 수 있고 우러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하는 건요, 마음이 동하고 안 동하고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면요, 마음이 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서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을 향하는 하나의 통로가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내 삶의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희한하게 어제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모신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어느 순간 오늘은 또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여호와를 향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동참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스스로 증인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려면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가정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교회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회사의, 학교에 여러분들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극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사실 쉴 틈이 없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 역사에 우리는 끊임없이 동참해야 해요. 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중심이 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역사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또 해야 될 것, 해야 될 공부, 해야 될 업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사역들, 거기에 끊임없이 내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스스로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역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기독교가 짝퉁이 돼가는 이유, 기독교라고 욕먹는 이유는요,
그냥 들었던 것, 내가 경험한 역사가 아니라 어디서 주워들은 걸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몇 년 전, 뭐 몇백 년 전, 뭐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해 좋죠. 근데 그게 능력이 저는 그게 능력이 있을까? 내 삶에 역사하신, 어제 역사하신, 오늘 역사하신, 우리 공동체와 역사하신 그 역사가 진짜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에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쉴 틈 없이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풀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되면 우리 스스로 증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뭐 전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 그 자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삶이 그냥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삶이 그냥 간증이 되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을 갖다가 놓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많은 교회들이 오해해서 이제 헌물하고 헌신하고 기름에 거기다 이름 쓰고 막 그거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름을 남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주님의 역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어떤 기념비를 통해서 내 삶에 있을까?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념비, 여러분들이 저의 기념비. 여러분들 보면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세우는 이 기념비에 맞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치열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념비를 보고 저는 제 삶을 점검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건요, 어떤 내 공로를 뭐 이렇게 드러내라 라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 기념비를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지 내가 스스로 그 기념비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부부가 가장 좋습니다. 서로의 기념비가 되십시오. 자녀와 부모 서로의 기념비가 되십시오. 내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기념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신앙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흔히 그 법원에서 증인 보호라고 하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스스로 증인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스스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 증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 가져와야 하고,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고, 그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 역사와 그 증인, 스스로 그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 삶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될 흔적은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